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교회로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시점은 복음서를 읽는 우리를 약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벌써 4월에 부활절을 끝냈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복음서 본문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 장소로 우리를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강구의 말씀을 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질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던 그 분위기는 매우 비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고별의 말씀이고 또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평소와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듣기 위해 몸을 약간 앞으로 기댄 채 눈과 귀를 바짝 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마감하며 자기에게 집중한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도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를 뽑으라고 하면 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시기적으로 뽑아본다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이 기도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거의 같은 시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도가 같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면서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문장의 분위기가 무척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죽음을 앞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급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슴 태우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두려움이나 위급함, 긴박함 같은 것은 전혀 감지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죽음의 사건이 있기는 한 것인지 너무나도 평안한 뉘앙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본문이 참 무척 이상한 본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리도 담담한 예수님의 기도 목소리가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놓여진 자기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던 엄마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본문이 읽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밤에 아이가 무서워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이의 부모라면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마도 거의 모두 같은 행동을 보이실 것 같은데 아이를 품 안으로 끌어안고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이는 엄마 아빠의 그 품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두려움보다도 자기를 끌어안은 그 엄마 아빠가 훨씬 더 큰 분이라고 하는 것, 엄마 아빠가 바로 나의 큰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천둥 소리 대신에 다른 위험 상황으로 바꿔놓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부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던져졌다 해도 마찬가지죠. 위험 상황 속에서 부모는 자기 자신도 두렵지만 아이를 끌어안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를 진정시키게 될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딸을 키워 시집 보내는 아빠 결혼식장에서 신랑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고 그 사이가 넙죽절을 할 때 그저 즐거운 아빠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빠는, 대부분의 아빠들은 그 딸을 보내면서 잘 살아 그러면서 토닥이면서 사위에게 그 딸의 손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실은 그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저놈이 내 딸을 도둑질했던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마음을 표시내면 시집가는 딸의 마음이 무거울까봐 그게 더 걱정이라서 표시를 내지 않는 것이 아빠,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모 사랑의 표현 방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교회력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런 사랑의 방식이 감지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 앞에서 서시죠. 이제 제자들의 앞날이 까마득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일 없으니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식으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복음서 기자의 눈에 예수님은 천둥소리에 질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부모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슬픔을 삼키며 아무 일 없다는 듯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한 그분의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와 내가 하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듯 이제 세상에 남겨진 모든 제자들이 그 사랑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제자들도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이 기도는 죽음 앞에서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언의 말씀은 진중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남기신 이 유언을, 하나 되라고 하는 이 유언을 우리는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성도 간에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삶에 힘을 쓰고 있는지요? 솔직히 돌아보면 저 또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유언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나는 원래부터 청개구리입니다 라고 웅변하고 증명이라고 하듯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니면 사춘기 어린애 마냥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이유 없이 반항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본성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제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게 그리도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일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로서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주님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할 만합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그 시대의 제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저 같아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내 동료들을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훨씬 더 멀리 나가시지요. 중간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곁에서 내가 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중보하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많은 분들이 나중에 생기게 될 교회 공동체를 미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당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래에 생길 아직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를 의식하고 기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나와 관계되는 사람만 생기고 줄을 대고 이익 집단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울타리들이 무너지고 넘어서길 바라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울타리와 경계선을 무너뜨린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끼리만의 이익과 우리끼리만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폐쇄적인 길드 집단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린 담의 위험성을 매 순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쌓아올린 그 담과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할 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인사대주의라고도 부르지요. 신분의 위계가 무너지고 오직 각자의 특수성이 존중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깊게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각 사람의 그 개인의 특성과 특색을 모두 다 지워서 단색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군대라고 불러도 다름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교회이지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 이것은 무척 난해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자리에는 모두가 다 하나 될 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막론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개개인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한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로 분열되고 물어뜯고 있는 양쪽 사람들 모두 다 공의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랑 안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한번 연결해서 함께 깊게 묵상할 만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자명해서 우리가 그리 깊게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말씀으로 분류하곤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으로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 됨이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뼈대로 한번 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의 비유를 항상 이분법적으로 완벽하게 구분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원래부터 오만했고 세리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쉽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두 사람의 공통점부터 보아야 됩니다. 둘 다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죠. 둘 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절대로 이건 우리가 합치는 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비록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간청의 형태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기도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열려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천한 출신이라 해도 성전 밖 뜰에서 서성거릴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도 감사 기도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 저 참 멋진 놈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읽어간다면 성경을 모독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역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진실하게 합니다. 무슨 기도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나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라고 하며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이 둘 중 오직 세리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 가르쳐 주시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둘의 차이는 이런 것이죠. 세리는 자기의 죄 많은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고백하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기둥 뒤에 어정쩡히 서 있는 저 세리보다 세리와 나는 다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 존재를 판단하는 그 기준점을 세리는 하나님에게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맞춰진 그 눈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자기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세리에게 자기 존재의 기준점을 맞춰놓고 자기 눈을 위에서 아래로 깔아옵니다. 하나님에게 눈높이를 맞춘 세리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눈높이는 세리에게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키는 한없이 크고 높아 보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의 눈높이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껏 요리합니다. 뒷담화를 이렇게 즐기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기도 하죠. 남의 스캔들, 남의 약점을 흉보고 깔깔대는 그 순간에 이상한 기쁨마저 생깁니다. 일종의 도덕적 상쾌감마저 생기는 것이죠. 왜요? 최소한 저 사람이 저지른 저 약점만큼은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눈높이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아니냐. 바로 내가 욕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웃의 약점을 밟고 올라섭니다. 그리고 즉각 자기가 크고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도덕적 착각을 일으키곤 하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뒷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 대신에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존재의 무거움 대신 깃털 같은 존재의 가벼움이 그 사람의 이름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의 영역에서도 무섭게 작용합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그만큼 올라갔으니 어느 정도 악한 권력, 악한 부패와 부정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총수, 정치가, 심지어 한 교단의 감독과 총회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뒷돈 받아챙기고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된다고 그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의 눈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도덕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 속으로 우리는 신학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의 부정과 부패는 용인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된 태도, 가치의 눈높이가 낮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이죠. 이런 사람의 삶은 감사기도의 그 정직성마저도 더럽혀집니다. 이런 일은 특별히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신앙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 부자 되었고 예수 믿어 성공했다고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어서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고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그런 경험담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그 신앙의 놀라움이 아니라 자기 성공의 자서전으로 간증을 이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런 순간을 노립니다.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가장 즐거워하는 방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뻐꾸기가 알을 낳는 방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뻐꾸기는 조류 중에서도 탐난조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조류로 분류가 됩니다. 탐난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맡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뻐꾸기는 자기 알을 참새 둥지에 숨겨놓고 참새가 그 알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알이 부화가 되면요, 알에서 나온 뻐꾸기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주변에 있는 참새 알들을 다 둥지 밖으로 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을 알을 맡긴다고 하는 뜻의 탐난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마귀는요, 신앙인의 경건한 복음자리에 뻐꾸기 알을 낳아서 놓고 남깁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눈높이를 바로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평가의 표준자를 아래에 두고 남의 약점을 밟고 올라서는 순간, 비방하고 미워하는 욕망이 올라오는 순간, 마귀가 뻐꾸기 알을 내 영혼에 심는 순간으로 알고 거기서 멈춰서야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유언의 순간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잘 묵상해 보면 주님의 눈높이는 어디 있냐면 바로 하늘 아버지에게 눈높이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제자들의 그 눈높이도 모두 다 하늘 아버지에게 맞춰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의 눈높이가 하늘 아버지의 뜻과 같아진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차별 없이 용납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다른 처지, 다른 생각, 다른 정치 색깔, 다른 형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와 눈높이가 같아진 그곳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기꺼이 수용하고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됨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결코 쉬운 길도 아니고 가능한 길도 아닙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혼자서 찾아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이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턱도 없고 간절한 유언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제발 좀 거하라고 그런 말씀을 남기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그만큼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우리의 불가능을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살다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존재의 눈높이를 그분에게 두는 이상 나침반 바늘이 한없이 흔들리다가도 결국은 정확하게 자국을 가르치는 것 마냥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선하고 사랑스러운 약속에 우리의 모든 눈높이를 맞추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